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야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특히나 휴대폰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죠. 전화도 집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아주 드문드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60, 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그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 서울에서 대학생이 방학 때 시골에 놀러 갔다가 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 편지로 주고받고 주소를 통해서 여자아이가 상경을 해서 남자를 만나러 갔다가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배경들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거나 집에 오지 않거나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작정 주소 하나 들고 서울에 상경했다가 어둠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에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어둠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착실하게 잘 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고난의 터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중상모략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를 보면 다윗의 도피 인생을 봅니다. 다윗이 도피한 생활,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승승장구했다가 한순간에 몰락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기간이 불과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면 10년 정도, 10년이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뭐 몇 개월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밑바닥 인생을 10년 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어서 자기의 원수가, 그리고 자기가 무찔렀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그만큼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다라는 거죠. 인생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갖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번민하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경영하다, 모략하다, 계획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원수들의 소리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기간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때까지 이러한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운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혹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까, 이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한마디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또한 다윗의 두려움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될까 두렵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저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완전히 무시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절망의 가운데서, 고통의 가운데서, 힘든 그러한 터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기뻐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며 기뻐하겠습니다. 오로지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이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내가 기댈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어둠을 어떻게 기다릴까?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말이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절망의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겨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세상에 더욱더 값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셔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터널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과 또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소망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